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정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다음 주가 우리 생명의 길로 전도하는 날로 정한 날이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날 어떤 행사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저희가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저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평생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고 또 주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전도할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 삶을 항상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지도를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찬 이유는 이렇게 가보려고 그래요. 성경책 좋은 성경 뒤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좀 비싼 성경, 칼라로 되어 있는 좀 싼 성경도 있어요. 예,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우리가 쓰는 용어랑 좀 다르게 있어서 상관없습니다만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 여기 있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던 막달라 말이야. 여기 막달라. 여기 가면은 가버나움 이쪽에 있고 이쪽에 디베랴 이렇게 도시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마리아가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강원도 땅 그 중에 하나 도시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유다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하고 유다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딱 막고 있어서 이렇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길로 안 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강 따라서 이 바깥쪽 길로 이렇게 가서 이쪽 건너가면 여기 여리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요.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영어로 제리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리고라고 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아마 천주교 쪽에서 나온 지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리고가 있고요. 여리고에서 쭉 가면 길 따라가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0장은요. 우리 분명히 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는 거예요. 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가시는 중간에 오늘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서 오늘 성경을 잠깐 볼까요?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아까 보신 대로 갈릴리에서 쭉 길 따라와서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여리고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있는, 그리고 오늘 10장에 나타난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에서. 그래서 디메오 앞에 바자 붙이면 바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예수, 혹시 성경에 바예수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의 아들 바예수,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만나는 장면,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곳곳에 쭉 나오는데 오늘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이적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사람을 고친 내용이 없고, 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잠깐 나오지만 기적을 베푸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기적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오늘 바디메오 눈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바디메오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시점이 뭐냐면,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막차 타는 거예요. 막차. 우리 성도님들 아직 막차는 아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막차는 좀 불안해요. 요거 놓치면 끝나기 때문에. 막차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미 미리 티켓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잠깐 생각나서 그걸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명절이 일주일 내내 노는 날이 있다고 우리 엄집사님께서 한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일주일 내내 놀더라고요. 거의 금요일 빼고 10월인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우리 단기 선교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안 되겠네. 우리만 놀러 가고 싶을까요? 다 놀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값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비싸겠죠. 그러면 이거 비싸는 거 상관없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예매하면 찾을 수는 있어요. 이게 어렵다고요. 이 막차 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시간을 막 조율하고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리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 3년 맨 마지막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요. 만나고 싶은 소망과 간절함이 있었는데 볼 수가 없으니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다고 얘기해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웬일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있는 그 도시를 지나갈 때 맹인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내가 간 거 아닌데 주님이 옆으로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때 뭐합니까? 우리 성경에 47절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바디메오 한번 대봅시다. 예수님께서 옆으로 지나가신다. 자, 맹인의 심정으로 설교 시간에 언제 한번 소리 지어 보겠습니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예요. 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분 만나면 내가 이 마지막 기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만나면 내 눈이 떠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나가 버리면, 끝나면 기회 없다. 자, 이 마지막 찬스예요. 근데 옆으로 지나갑니다. 왠지 소리 지르면 들릴 것 같아요. 얼만큼 소리 질러야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 예, 여기 마이크 때문에 들리는데 제가 마이크를 잠깐. 바디메오가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한 번만 딱.
왜 길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그 문장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언제 한번 해보겠어요? 자, 다 같이 소리를 질러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민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한번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자, 세 음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어서.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은성이 너 목소리 제일 클 것 같아. 난 너 목소리만 들을 거야. 준비. 하나, 둘, 제가 잠깐만 저도 끄고.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하면 이 감정은 들어가 보시라고요. 이 순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외침의 소리의 크기는 제가 생각하건대 정말 진실하고 정말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으면 이 목소리는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참 재밌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네. 꾸짖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미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으로 깊이로 따지면 정말 깊으신 분도 있고요. 이분이 왜 교회에 있나?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도 교회에 있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와, 이거는 밖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자신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깨달아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간혹 교회에서도 조용히 좀 해 라고 잠잠하게 만드는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신데 그 사람들 모양을 보시게 되면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 환경은 오히려 꾸짖고 연약한 자에게 약자에게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 죄성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행여 때로는 앞에 있는 목회자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된 본성, 악함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잠잠해, 입 닥쳐라고 얘기할 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코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들리죠. 주님께 들리죠.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니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주님께 아뢰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가? 이런 고민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문제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건가? 나 혼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내가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섬기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 본문 이거 한번 말씀 볼까요? 이 부분 넘어갔어요. 예,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에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고요. 51절 한번 볼까요? 성경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위에는 제자들은요. 제자들 스스로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밑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직접 뭘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이 장면 가운데 이 바디메오는 뭘 원하는지 알아요. 이 맹인이 뭘 바라겠습니까? 눈 뜨는 걸 바라겠죠. 그런데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구체적으로 눈을 떠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알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는데 어떠한 억압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입담으로 꾸짖는 그런 상황 속에도 절대 그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어떤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관적 낙관주의. 비관주의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낙관주의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삶을 다 비관하는 거. 왜 비관이 생길까요? 비관적인 현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죠. 비관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열심히 일했는데 실직을 했어요. 내가 정말 건강한 모습 일하다가 사고를 통해서 장애가 됐어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가난합니다. 사업하다 파산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막 다가오게 되면 정말 삶이 참 비관적이지 않겠어요?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을 사는 게 맞는가 싶고 자살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충동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앞에 있는 저부터 저 뒤에 계신 우리 성도들까지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써도 그렇지 못한 불가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발견하지 못하시면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이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창조 세계를 보시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식물 키우는 거를 조금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식물 키우는 게 재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물을 잘 키울까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은요, 위협당하게 되면 반드시 더 빠르게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요. 성도님도 혹시 관심 없겠지만 꽃이 폈어요. 꽃이 펴서 시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서 씨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단계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꽃이 있는데 시들었어요. 꽃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기를, 꽃이 달려있는 줄기를 잘라버리면 다른 줄기에서 다시 꽃봉오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줄기를 잘라내면 그 밑에서 또 다른 줄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이에요.
잔가지를 옆에 있는 가지들이 막 나는데 잔가지를 막 제거하면요, 이 양분이 어디로 모입니까? 남아있는 줄기로 모여서 이 잔가지가 더욱더 굵어지고 생명 있는 그 모습으로 더 멋지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삶에도 불구하고 진짜 생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잔가지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봐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이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멋지게 만들어낼 자산이고 기회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생명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가운데 한 가지로 남아 있습니까? 일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의 터전에 내 삶에 관심을 갖게 하는 수많은 내 삶에 내 마음으로부터 나와 있는 내 인생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삐져나와 있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나를 덮고 있는 나의 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나의 직업이 있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낫는 장면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지는가? 49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저는 이 겉옷을 내버리는 장면과 우리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잔가지를 치는 장면이 너무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인은요, 이 겉옷을 입고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멀리서 보게 되면 옷도 바뀌잖아요. 2000년 전 옷을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더기 같은 것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만 딱 보게 되면 저기 바디메오구나.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모습, 항상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 사람을 규정지어 놓는 그 테두리 안에 그냥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부르자, 그가 어떡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 예수께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내가 속아서 나를 평가하는 소리,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맹인의 겉옷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주일, 그런 한 달, 그런 1년 우리가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마다 때마다 시마다 찾아와서 옆으로 지나가신다고요. 그 겉옷을 벗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그 자리에 인생이 뒤바뀌어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 마음이 반드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는 용기가 필요해요.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매 주일이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하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저와 눈 맞춤으로 한번 약속을 합시다.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일부 맞을 수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너무 커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소리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간절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지나간다고요.
주님이 옆에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때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껏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바라봤던 이 장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끊어내고 나를 위축시키시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실패자로 실직자로 장애인으로 우울증으로 가난으로 파산으로 배신으로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실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욱더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눈을 떠요. 바디메오가 눈을 떠요. 눈을 뜨면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뭐가 나타납니까? 보이지 않던 이 눈이 떠졌으니까 세상이 다 보여요. 세상만 보여요? 나를 눈뜨게 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눈을 떠고 보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소경 맹인이 되었다고 눈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구분이 돼요? 구분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한 10초만 있으면 알겠죠. 사람들이 시선을 보게 되면 시선은 누구에 가 있습니까? 나와 나를 고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내 가장 가까이 누가 있을까요? 나를 고친 예수님이 계시지 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눈을 떴을 때 뭘 봅니까? 내 인생 변한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냐고요? 저쪽에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눈뜬 그 순간에 누가 봐요? 예수님 그분을 보는 거예요. 신기한 장면은 이 마지막 이 바디메오가 눈뜨는 장면 가운데 성경에서 이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는데 그 병자들이 고쳤다 나았다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2절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는요 눈을 떴는데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로 바뀌어버렸어요. 마지막 맹인 눈뜨는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왜 여기다 기록해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바디메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복이 되었다 바디메오가. 그리고 뭘 보았느냐? 저는 그냥 눈을 보게 되었다 이거 말고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1년 52주 주일에 52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민감하게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할 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성경 가까이 보시는 거야. 천천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지금 90 넘으셨고 일제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고 일본에 태어났다가 한국에 해방돼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오니까 한국말 못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졸업은 하셨나? 졸업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글을 교회에서 배웠죠. 성경 보면서 찬송하면서. 주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께서 더 똑똑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 쓰시기도 하시고요. 부족해요? 공부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4명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 인생의 길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요. 당신의 인생의 길에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성경 안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그냥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주일날 교회 가운데 설교할 때만 등장하는 그분이십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눈을 뜨라고 바디메오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그분이 가신다고요. 마지막이라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마지막 눈뜬 바디메오는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더분께 모든 성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고 주님의 길이 아닌 것을 잘라낼 때 죽지 않는다니까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신 진짜 생명을 시작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 인생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작의 시간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더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아직 메인 바디메오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뭔지 알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러는 게 당연한 건가?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살려내세요. 보게 하십니다. 바꾸십니다. 내 길을 주님께로 바꾸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가 너무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성적이 안 나오면 인생 망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적을 그냥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더 큰 지혜로 만드셔서 중간고사가 중요해요? 수능이 중요해요? 느낌 오십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죽 써도 괜찮아. 수능, 내신 들어가는데 안 되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신 죽 써도, 내신이 바닥을 쳐도 5등급 가도 인서울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데요?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건데 우리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수능이라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시절을 다 지났던 부모님 세대들은요, 20대가 인생이 머물면 거기에 올인하세요. 하지만 20년 그 이상의 70년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70년의 인생은 수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중요하지만 20년 살 거면 수능을 그냥 최선 다해서 목숨 걸어보세요. 하지만 그 이듬해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엄청나게 찬란하고 화려하고 말로 어떻게 형언하고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밑바닥부터 우리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바꾸신다니까요. 한 번 보면 그냥 사진 찍어버려. 그냥 생각나요. 그런 일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 나 그런 거 원해요. 이런 기도 하시라고요. 그런 기도 하시라고요. 여러분 10대 때 그런 기도 하는 건 주님께서 다 용납해 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알만한 놈이 뭐 그런 기도라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세요. 진짜 바꿔나가세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디메오에게 원했던 이 마지막 기적의 순간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본교회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다면 여기부터 우리 같이 걸어가자고요. 어디로? 한 걸음씩.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 더본교회 되길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한 구절 말씀 보고 성경 맺겠습니다. 이거는 빼고요. 없겠네. 45절,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말씀 읽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더본교회 가운데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섬기는 모습, 섬기는 우리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 섬겨주세요. 부족한 사람 손잡아 주세요. 가난한 사람 물질로 도와주세요. 힘든 사람 말로 위로해 주세요. 함께 걷기 원하면 같이 걸어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족해도 그럼 도우면 되죠. 너무 잘해요? 칭찬하면 되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더본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역할을 반드시 하시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본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민감한 주의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내 인생의 길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결단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걷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초청 잔치와 생명의 길 가운데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